한국 사람들은 첫 만남부터 받는 무례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 몇 살 먹었습니까? 라는 주는 것도 없이요 먹었냐고 묻습니다. 여기 살이다라는 이 단어는 인생살이, 머슴살이, 타향살이, 더부살이, 새빵살이 거기에 붙여지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연수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삶이다라는 내용이 부연되어져 갑니다. 그러기에 한 살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는 시간이 있고요, 공간의 내용에 여러 환경들이, 사건들이 함께 포함됩니다. 이렇게 나이는 삶을 축적하는 단위가 되었습니다. 먹는다라는 이 말도요, 몸 밖에 있는 것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 내 것 되는 것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속담에 먹는 것이 남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라는 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요, 우리는 지금 삶을 먹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묻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몇 살이나 먹었냐고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들이 지나온 과거의 얽매에 살아갑니다. 더불어서 더 많은 이들은요, 불확실하고 허망한 미래를 핑크빛으로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렵고 힘든 세상을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생명 구원으로 힘있게 담대하게 또한 살고 있습니다. 지금껏 잘해왔으니요, 초제일간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나이테, 인생의 나이테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칭찬 들어야 할 겁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한 인물의 인생의 나이테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찍이 야곱은요, 쌍둥이로 태어났다가 동생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풍습은요, 둘째는 소용없습니다. 첫째 맞이에게 다 함께합니다. 상속권이니 축복권을요.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억울해합니다. 야곱은 배고픈 형에게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강제로 얻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요, 축복권을 쟁취합니다. 이 일로 고향집을 떠나게 되어지고요, 평생을 한 곳에 정착 못하고 나그네 인생을 힘겹게 살아갑니다. 머나먼 타향살이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7년 고생하라 해서 7년 생고생합니다. 실은 첫날 밤에요, 신부가 바뀝니다. 애삼촌에게요, 결혼 사기 당한 겁니다. 남을 속이는 인생으로 출발하니 평생 남에게 속임 당하고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고독한 인생 되었습니다. 집안에 있을 때는요, 형가의 소꿉장난 생각하면 이제는 애삼촌이고 장인 되어진 나방간에 보이지 않는 암투는요, 괴로운 나라의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불안한 행복이지만은요, 자주성가해서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옮겨 정착합니다. 이제는 발 쭉 펴고 잘 살겠거니 하는데요, 다 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네요. 이에 분노한 자녀들이 손에 피를 묻히는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전입가경입니다. 집안에 마지다라고 하는 누벤이요, 소모를요 간통하는 폐륜이 발생합니다. 평생 같이 하고 싶은 여인이었던 나엘이요,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파란만장이 이런가 보죠.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이 뭘까요? 아들들로부터 이 끔찍한 속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었다라는 창청병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피 묻은 옷자락을요,
아버지의 자리에서 붙잡고 울고 또 웁니다. 본인은 과거에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 때는 금방 들통났건만, 그러나 자식들로부터 이 속임은요 무려 20년 넘게 가슴에 고통의 멍짝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그 아들의 초청으로 이제 빨리 애굽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주변 환경은요 평생 모은 재산이면 천년 만년 살 줄 알았는데 단 2년의 흉년에 모두 동이 난 처집니다. 이제는 굶어 죽어야 될 그런 상황. 음식 떨어지면, 곡식 떨어지면 그렇죠. 야곱은 서둘러 70인의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달려가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 함께 껴안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늙은 부친을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소개합니다. 이분이 저의 아버님입니다. 이때 아마 야곱의 얼굴에는 산전수전, 공준정을 거쳐와서 거칠어진 인생의 자국들이 너무나 가득가득 채워져 있기에 대뜸 바로왕의 질문이 그대의 나이가 얼마뇨? 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 몇 살 먹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대 야곱의 대답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얼마나 실감나는 표현입니까? 아니 고진감래의 세월의 무게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은 몇 살 먹었습니까? 오늘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뭔가의 대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물음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나이테는 어떠한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자국자국은요 신실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신실함입니다. 혹여 지난날이 야곱처럼 상처뿐이고 아픔의 연속이고 또 연속이었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시면은요 모두가 내게 찾아온 실패, 좌절, 이별, 가난과의 싸움 때문에요 산에 중내합니다. 누군가의 배신과 상처로 고통받으며 누군가를 죽이네 살리네 합니다. 여러분 귓가에 내 나이가 얼마뇨라는 질문이에요. 야곱이 130세입니다. 와우. 여러분 주변에요 100세만 살아도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30세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은요 간단한 연륜이 아닙니다. 번데기 앞에 주림 잡지 맙시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요 자랑거리 많습니까? 그러나 부끄럽고 죄로 얼룩된 흔적뿐이다 라고 생각되었을 때마다 찾아오는 반문은요 하나님의 은혜,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구나. 한없는 부모의 사랑을 받았으면서 효도 한번 못하고 돌아가신 후에 후회합니다. 누가요? 내가요. 부부간에 서로 오래 살았다는 것은요 서로에게 빛을 많이 줬다는 고백입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요 몇 살 먹었냐라는 말은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너 그만하면 많이 먹었다 그만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 부르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 자신이 시간의 주인이다라는 착각 가지고요 마음껏 할 수 있겠거니 아닙니다. 이 시간 그만 먹었다 부르면 가야 됩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정한 시간을 주셨기에 살아가는 겁니다. 생애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요 못난 나지만 전세 내에서 공짜로요
그래서 공짜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면서 시간의 법칙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요즘은요, 이 법칙을요, 엿장수에서 다 팔아먹고 사는 모습입니다.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7째 되는 날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라.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안식을 주시고 힐링을 주시고 재충전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7일에 시간이 없는 시간은요, 안성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는 인생은 나중에 누구나요, 허무한 인생 살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매 맞고 정신 차리기 이전에요, 항시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요, 짐승의 수, 사단의 수, 미안성의 수가 나옵니다. 666이라고 합니다. 여기 6은요, 불완전의 수죠. 안전수가 7인데 하나가 빠져있는 수가 6입니다. 7이 되어야 안전한 숫자가 되는데 6만 있으면 불안전한 숫자입니다. 6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6일 동안 땀 흘리고요, 남의 인정받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진 소유자가 되어질지언정 7일째의 만남이 없으면은요, 땅의 숫자이지 하늘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썩어진 인생으로 마침표 인생을 찍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몇 살 먹었냐라는 이 말은요, 당신의 나이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이 없습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천국의 성도들도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몇 살이나 먹었뇨? 라는 물음은요, 우리의 생명이 아직 이 땅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요, 이 생명 끝나는 시간이 금방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생명의 날들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 잃어야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네요. 늙은 후에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돌아가고파 합니다. 성도는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그렇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명심하십시다. 인생은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고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거고요, 그것이 행복한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러낼 때 칭찬받는 삶이 되어줄 줄 압니다. 몇 살 먹은요, 육체의 나이 말고요, 또 다른 영적 나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교회 출석 몇 년 했자고요? 아니고요. 세례 받은 지 몇 년? 그건 더더욱 아니고요. 교회 직분, 그렇죠, 중직자 된 지 몇 년? 그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영적인 나이는요, 하나님 앞에 선 영적 성숙도를 말합니다. 성숙도가 뭘 이야기할까요? 나이는 많지만 교회 내에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교회는요, 항상 세상 소리가 난무합니다. 불평하고요, 남 탓하고요, 헐뜯고요, 그러다 보면요 싸우고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시장 바닥이 되어질 때 항상 화목보다는요 분쟁입니다. 교회 내에 많은 불의의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적이 있는 줄 모르고 교회 밖에만 적이 있는 줄 압니다. 교회 안에 적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요, 아직 탄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거듭났는지, 나 안에 영생이 있는지를 모르고요, 내 생각, 내 혈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하면 내가 오늘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 물으면 아멘으로 하답하지 못하고요, 불안하고 지금부터 고민해 볼게요, 이런 말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껏 살면서 내 욕망이요, 내 욕심이요,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가득 채웠던 마음의 중심이요, 내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생명 없습니다. 거듭남이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구주로 모시고 그분이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면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집안에 키우는 개도요, 주인을 알면서 항상 주인이 오면 꼬리를 치잖아요. 하물며 인생의 주인을 모르는 데서야 인생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온 인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요, 내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을 때요,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알아갈 때요, 우리는 이 땅에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지요. 보여지는 세상에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항상 내 눈앞에 있는 걸 가지고 침 흘리는 겁니다. 누군가 가져갈 때마다 벌벌 떨면서 혈기 부리게 되어집니다. 내 건데라고요, 내 건데라고요. 엄마 뱃속에 있다라는 거고요, 아직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영적으로요, 두 번째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들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그러잖아요. 천사 같고요, 핥아먹어도요 꿀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이쁘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항상 자기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판단의 결정은 자기가 해야 되고요,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디 가서 그냥 발 뻗고 악 쓰면 다 되는 줄 알고요, 자기 고집만 내세웁니다. 어린아이가 이래서 문제죠. 이제는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 티를 좀 벗어버려야 될 때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자리를 벗어가는 것은요, 하나님께 묶여지고요, 묶여가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면 하기 싫어도 하다 보면 내가 바뀝니다. 조금씩이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나의 관점이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 이제는요, 어린아이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요, 교회 안에 영적인 청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힘있게 일을 할 수 있기에 청년이죠. 그러나 힘이 있다 보니까요, 정지가 되지 않고 노련미가 없으니 실수합니다. 유혹 속에 금방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의 자리를 통하여서 뭔가를 다듬어 가면은요, 나의 삶을 펼쳐갈 수 있는 힘이 함께함을 경험하고 그걸 마음껏 휘두를 때 일의 선봉의 장에 자리를 지켜갈 줄 압니다. 내가 지금 몇 살 먹었는지 궁금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까? 스스로가 알 줄 압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적인 부모의 입장에 도달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영적 부모의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제일 먼저요, 영혼 사랑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슬피 울고 있는데 영안이 열려야만이 울고 있는지 괴로움 속에서요 헉헉대면서 산에 중내하고 있는지를 보일 텐데요, 영혼 사랑이 없으면은요 항상 내 것만 찾을 수밖에 없지요. 타인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내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의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이 영혼 사랑을 통해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멋진 영적 부모가 있게 되어지면은요 살만 나는 겁니다. 교회는 건강해지고요,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 땅에 천국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그것을요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는 겁니다.
아직도 이 어린아이 티를 벗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나는 원래 이러해 이런 소리 하면서요 섭섭해하는 분들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부모의 자리, 지도자의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하기보다는 당신이 나를 방해한다라고 하면서 남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줬다고 하면서 섭섭증에서 헉헉대면서 스스로가 사네 못 사네 고백하고 그렇게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과거를 묻지는 않습니다. 지난 세월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 다 덮어주기를 원할 겁니다. 단지 올해 새롭게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줄 압니다. 너 나이 몇 살이냐? 너 나이가 몇 살이냐라는 이 질문의 마지막은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어디에서요 판가름이 날까요? 우리가 걸음걸음 옮길 때마다 시간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는 남들도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모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모을 때 칭찬이라는 열매가 허락이 되어질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죠. 저자인 스티븐 코빈 박사가요 성공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의 사용하는 시간을 조사하게 됩니다. 거기에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되게 중요하지 않은 일 그러면서 본인에게 급한 일에 매여 산다고 합니다.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긴급한 일은 아니지만 눈여겨보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이 중요한 일에 관심을 두고 시간을 할애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건강, 사고의 예방에 대해서요 관심을 두고요 누군가가 함께 어울릴 때마다 리더십이 뭔가 지도력이 뭔가에 대해서요 항상 중요시하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재물까지 투자합니다. 항상 새 것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기회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또한 묻고 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인격과 신앙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21세기를 살아가면서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긴급하다고 생각되는 그 패러다임에 대해 모든 것을 묶어서 행동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요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또한 거기에 묶여서 행동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열매는 때가 되면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그 열매를 여러분이 따먹고요 주변의 가족들이 지인들이 함께 따먹게 됩니다. 몇 살이나 먹었느냐? 우리는 과거 자기의 욕망 채우기 위해서요 가까운 지인들을 속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상처를 입으며 살아왔던 노인입니다. 그 노인이 이제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야곱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다라는 것. 그렇지만 동시에요 이 질문은 이 시대의 강문명의 무서움보다는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것 누리면 되는 것처럼요 그러나 실상은 내가 어둠에 갇혀 있어서 한 발자국으로 앞으로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인지도 모르고요 나는 행복해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던져지는 경고의 예침이기도 합니다. 제발 이 세상의 썩은 것들로만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셨기에
그 빛을 바라면서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십시다. 이 땅의 것들이란 것은요 밥을 먹으면 항상 화장실로 배설물로 흘러가듯이요 썩어져 없어질 것들 뿐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살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과 생명이 연결되지 않더라면 나는 지금 살을 잘못 먹고 헛살고요 헛짓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해, 이웃을 위해, 진리와 정의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산다가면 모두 하늘 나라에 쌓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재물입니까? 뭔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재능입니까? 지난 세월 땀 흘림이 헉헉대며 달아왔던 열매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달려왔지만 호주머니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고요 털면 먼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급한 것들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마시고요 현실에 갇혀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땅의 것 얻느라 하늘의 상급 잃지 마시고요 성공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 주고 친구와 이웃을 버리지 마시고요 세상 때문에 교회와 천국을 상실하여 발걸음 옮겨가면은요 큰일 납니다. 세상의 헛된 패러다임 그렇죠. 항상 뒷북입니다. 선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늘의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진다고 하면 우린 좋은 살 먹고 사는 겁니다. 지난 세월 내 능력으로 산 것 같았죠. 땀 흘리면 부자 되는 것 같고요 모든 것이 만사인 된 줄 알았죠. 시간 지나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셨기에 감사거리가 넘치고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항상 행복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은혜 내리지 않으면 내 것이라고 생각된 모든 것이 한순간 아르르 무너져 버릴 겁니다. 제발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렇습니다. 잘 드셔야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배부르고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항상 내 나이 얼마냐라는 이 질문 앞에요 지혜로운 성도는 나이값이 무엇인가, 기쁨값이 무엇인가, 은혜의 값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며 살아가게 될 줄 압니다. 그래야만이 잘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몇 살 먹었습니까? 기도하십니다.